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16절, 26절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예비 사위들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에 있고 거기에 두 딸이 있었고 두 딸과 결혼할 예비 사위가 있었어요. 예비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롯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돼요. 그러면 예비사이들, 롯의 예비사이들하고 롯의 예비사이들은 왜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생명과 목적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 거잖아요.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의 것을 뺏는다고 하면 이거 투쟁을 하고 쟁취를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왜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과 땅과 노동력을 빼앗기 위해서 행하고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행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전쟁이 나오죠. 처음에 북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국과 남방에 있는 5개의 연합국이 전쟁을 하죠. 뭐 때문에 전쟁을 했죠? 그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유권을 두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동네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땅에 지분도 없는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겨서 그 레반트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냐면 여기서 얻은 우리의 많은 것들,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걸 배우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목적으로 삼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님을 깨닫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거하고 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라. 하나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다겠다. 우리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일이 잘 풀리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공고하면은 계속 공고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떠셨어요? 또 될 것 같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결국에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겠어요. 전도서 1장 16, 27절 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한 어른치고 나만큼 지혜를 깊이 깨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인생을 깨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죠. 그리고 계획과 뜻대로 되었고 또 깨달음이 뛰어나고 또 좋은 삶을 생각하고 진행도 했지만 뭐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계속 얘기합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뭘 한 거냐면 지혜를 깨우쳤으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뭐다?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알 것을 알아 즐거움을 진반 잡듯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2장 20 마지막 절인데 2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이 솔로몬 내가 큰 사업도 해봤고 대걸도 졌고 포도원도 짓고 동산과 정원도 마련하고 지혜를 행했다 하고 자신의 업적을 계속 얘기해요. 솔로몬이 했던 것은 정말 다 한 겁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뭐라 얘기하냐면 헛되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22, 19절 우리 희망하고 살도록
내가 이제 너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리라.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잘 되는 방법, 좋은 인생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이민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런 거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다 그러시지만 장난 아니었어요. 이민자분들 중에 90%는 한국에 있을 때 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민에 와서 어떻게 됐죠? 장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갑자기 일이 또 풀립니다. 안 된다. 누가 써주겠냐라고 날 생각할 때 누가 또 써줘요. 인생은 항상 하락하지도 않고 항상 상승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6절. 그 다음이 바로 3장인데 거기서 바로 3장부터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때와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역시 이민자 생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민자 생활과 또 그의 들 이집트로 도망을 간다든지 아내를 팔아먹는다든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이런 모든 선택을 통해서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이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배운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물, 전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걸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를 믿은 겁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죠. 15장 앞절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5장 6절에 이렇게 써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자식을 준다는 걸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 안 겁니다. 그 나그네 인생과 또 그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이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단순합니다. 소돔의 부동산과 물질과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뭔가 일이 안 풀렸을 때에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더 좋았는데 저 내 건데 뺏겼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랜 시간 점유를 하면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몸뚱아리, 인생. 우리가 사실 오랜 시간 내가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울타리도 만들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그럼 포도원은 누구의 거죠? 주인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서가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사실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갖고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을 때려서 죽이거든요. 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였을까요? 자기 거죠. 농사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농부들이 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 땅을 관리했어요? 농부들이 관리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대체 한 게 뭐야? 내가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세를 달라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때려 죽이는 거죠. 오랜 시간 점유하다 보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왜 쓰냐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땅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라는 게 뭐냐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근데 뱀이 와서 꼬셔요. 야, 네 거라고 해. 선과 악을 네가 정해.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지를 팔지 말래요. 그 땅이 누구 거다? 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자는 결국에 주인의 목적과 의도대로 행해야 하는 건데 소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누구에게 주장했냐면 상대적 약자에게 주장하죠. 그리고 실용성과 도구로서 사람을 대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주인은 어떻게 하죠? 강한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6절 우리 지사님. 또 이것을 알니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되. 죄인들의 특징,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홍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이 땅은 여전히 영원할 것이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도 없었고 그냥 뭐 강림하시고 자시고 간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이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부인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함으로써 소동에 남겨진 것들 내 거니까 아깝잖아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도 지체하거든요. 바로 안 가요. 머뭇머뭇합니다. 왜냐면 일단 불이 안 떨어졌고 그리고 아깝잖아요. 내 부동산. 롯이 또 소돔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렸잖아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하나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10.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 첫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냐? 부활이 있어요. 둘째,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해요. 그리고 셋째,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된 종말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나온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됐다 안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주인이 주인 행세를 했는데 참 주인이 돌아오니까 거짓된 주인이 쫓김을 당하는 게 귀신 쫓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심판이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가지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오면 좋겠다 막 얘기할 때에 선지자가 얘기해요. 주의 날을 좋아하지 말아라. 심판의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보세요. 뭐라 얘기해요? 회개해라. 그날이 임했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왜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왔다 했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고 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왜 하나님 나라를 왜 얘기합니까? 빨리 심판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소돔에서 롯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마음에 긍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거든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종말이 임했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유예 기간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져요. 세상의 소망은 뭐죠? 영원하지 않은 걸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는 자는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1절 이하에 얘기해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일시적인 세상 나라에 지금 우리는 뭐다? 동행하는 위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종말이 임한 겁니다. 근데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왔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같이 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꺾여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여기에 완전하게 임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때는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고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주인을 행세하는 사단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쫓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살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저 하늘을 소망하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휴거에 대한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쓴 댓글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여기껏 생각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 살고 있는데 저기를 그리워하는 게 그게 삶인가요?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 와갖고 30년 동안 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살걸. 이게 뭐야 그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목자와 주인과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를 우리를 책임지는 거를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근심이 생겨도 되는 일이 없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사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국에 뭐에서 넘어지냐면 환경에서 넘어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너가 왕이 될 거야. 근데 사울이 있었어요 이미. 다윗은 사실 동네 애였죠. 근데 다윗이 이후에 일이 잘 풀렸어요. 하프를 잘 쳐갖고 사울 옆에서 하프도 치거든요. 잘 풀리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친해졌고 이제 이렇게 뭐가 좀 잘 풀리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사울이 자기한테 창을 던져요. 죽으라고. 다윗이 도망다니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실제 그 경험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을 또 누가 방해하냐면 사단이 그 일을 또 좋아합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의 역할이 그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제하고. 그렇죠. 이게 고대 전쟁, 이게 바울이 이제 로마 전쟁을 보고 쓴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면 뭐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처음에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활을 쏴요. 활을 정말 하늘이 검해지게 쏴요. 쫙 떨어지게. 지금도 현대 전쟁사도 보면 처음에 뭐 하죠? 미사일을 쏘거든요. 아니면 폭격을 6.25 때도 보면 미군이 먼저 어떻게 해요? 폭격 팡팡팡 쏜 다음에 지상군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고대에도 전쟁할 때 활을 쏴요. 그래서 싹 다 죽인 다음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거든요. 말 타고. 근데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때? 이제 고슴도치 되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고 기름을 두르는 화전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이게 방패로 막아도 스치면 화상 입으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방패에다가 물을 엄청 묻혀서 무겁게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 사단이요. 미혹과 시험에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한 개가 아니고 하늘을 뒤덮을 만큼 성도의 생에 큰 위협이 될 만큼 쏟아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의 이야기나 신약에 보면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실제로 죽거든요. 제일 충격적인 건 톱으로 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빨리 부정해라. 너 아마 멈춰줄게. 지금 멈추면 너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했겠어요? 톱으로 쏘면서. 근데 그때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걸 지켜보고 있던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있던 율법학자들이 뭐라,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화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화살 하나 온 거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불화살이 하늘에서 하늘이 안 보이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예수님께 패배했다고 해서
사단의 시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사단이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도 나 안 속아. 우리 중에 누구도 보이스피싱에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엄청 당하거든요. 한 방에 500만원, 2천만원, 자기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똑같아요. 사단이 작정하고 덤비면 다 당합니다. 사단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딜 공격하면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뭘 갖고 나오죠? 떡 먹으라 그러잖아요. 야, 떡 만들어 먹어. 이틀만 굶어도 막 눈 뒤집어지고 건들면 난리 나고 빵집만 보면 달려 들어가는데 40일을 금식했는데 떡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생각한 것에 너무 크게 벗어났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이렇게 하시겠냐? 그때 우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사실 믿음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정죄도 엄청 당합니다. 근데 그가 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환경에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 배운 거 하나였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유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 뭔가 느낌적인 걸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고 계획된 일들이 풀리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불평과 근심으로 믿음을 떠나게 하고자 엄청난 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돼요. 어떤 힘? 방패를 드는 힘을 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믿음의 방패만 들면요, 화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심과 낙심과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불화살을 그냥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주인이시고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그분이 이루신다. 주님 별로 안 좋은데요?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방패를 들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신가 바르게 인도하심을 거기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저희 경험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이 성경은 5,000년에서 4,000년 역사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과 나라와 또 인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 개인뿐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야. 주인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믿는 겁니다.